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예, 한 주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기억절 다 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예, 우리 서태순 집사님께서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 주간 은혜로웠던 또는 재미있었던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언어로 우선 옆방 친구에게부터 감동을 주고 행복을 드려야겠네요. 예, 자기 남편을 우리 옆방 친구라고 표현한 것 참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쌈박한 기쁨을 준 표현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집사님은 늘 센스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미란 집사님, 오늘 하루 많은 말을 할 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마음과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매일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과 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연님, 제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께서 주권자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갓을 다하면 굿이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에 너무나 힘이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네, 홍은자님,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을 따라 내 이웃과 주변에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 이번 주의 총 제목은 예수님처럼 봉사라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봉사하시는지 지뢰봉사 14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셔서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의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사람은 누구나 다 먹고 또 싸고 성욕을 가지고 있다. 또 안전에 대한 욕구, 주거, 재정, 건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자신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수면욕, 식욕, 소속, 또 사랑과 존경, 자신에 대한 욕구는 생각해보면 다 관계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고 또 먹는 음식들을 잘 제어를 해야겠습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고 또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으면 되지 않겠죠.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잘 다독여서 규칙적인 습관으로 길들여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키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죠. 좋은 습관을 통하여 우리는 건강에
또 바람직한 인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 사랑, 존경은 내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의 욕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결국 행복이란 우리의 모든 관계적 회복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자,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엄마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엄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들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신의 재물을 훔쳐간 자식에 대한 미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엄마는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도 보다 못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그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 잊어버리시는 게 엄마 속도 편하고 건강도 좋으실 거예요. 집안에 그 훔쳐서 도망간 자식 뭐하러 기다려요? 잊어버리면 오히려 마음만이라도 편해지겠어요. 그렇게 한탄해서 그 얘기를 듣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자식이 제 자식이 아니라 아줌마 자식이면 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존재보다도 더 소중한 자식을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나는 잊어버려도 내 자식은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 마음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10손가락 가운데 한 손가락이 아프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애정이 그 아픈 손가락에 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에게 더 자상하시고 더 깊은 사랑을 쏟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이야기하기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그것을 우리 엄마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마음은 잠재된 능력을 살펴 키워주시는 마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에 낙제를 받고 그 선생님이 너는 도무지 내가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배척하고 학교를 오지 말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생각을 너희 선생님은 잘 이해를 못해 주시나 보다. 너희의 큰 지식의 범위를 내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네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드는 데 큰 이익을 담당했습니다. 사랑은 잠재된 능력을 살펴보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시몬의 아들을 베드로라 하리라. 너는 장래 교회를 위한 큰 일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잠재된 능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밝은 세상의 가마를 가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원칙대로 사는 삶, 그것은 세상에 빛된 삶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삶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는, 자아가 온전히 녹아지고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봉사의 자세를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소금이기도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어려울소지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때로 예수님께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더 큰 사랑 앞에 그들의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심이 깨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부분을 읽어주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삶의 잘한 면들을 칭찬하시며 칭찬의 명수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들은 정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들은 용기와 은혜를 주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 천국의 언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미고사축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서재 보면 예수님의 치료 봉사,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봉사를 하셨습니까? 교과 1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님의 봉사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은 암기된 화술이나 판에 박힌 설명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것은 생명처럼 풍요롭고 역동적이었다. 우리는 매일 육체와 정신과 정서와 영적인 분야의 온갖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들의 외로움, 슬픔, 마음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기쁨과 소망과 꿈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예수님은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처럼 풍요롭고 역동적이셨습니다. 사랑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기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고 또 그들의 외로움, 슬픔, 마음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기쁨과 소망과 꿈에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과를 하시면서 좀 어긋나거나 또 다른 제안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신저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목사님 교과 공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는 육신의 병보다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고백은 안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가 진정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겠죠. 어쩌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들의 구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참 멋지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언급 감사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실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그것을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메신저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의 소원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가장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심지어 그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나갔다기보다 친구들의 도움. 그래서 어쩌면 그를 도와주는 친구는 아마도 4명 이상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들것에 한쪽 귀퉁이를 들으려고 하면 적어도 4명은 필요했었겠고, 또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면 참으로 좋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했겠죠. 그래서 참된 친구라고 하는 좋은 글을 한번 소개해 드려봅니다. 참된 친구란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친구는 또한 건강할 때에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친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레 상담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참된 친구란 좋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참된 친구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참된 친구란 장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점도 잘 참아주는 사람입니다. 참된 친구란 사람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기 위해 도움의 손을 뻗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친구란 모든 사람으로부터 최악의 말을 듣고도 최선의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이러한 친구를 4명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4명의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참된 친구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러한 참된 친구가 되게 하소서. 어쩌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총론은 하나님을 위해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을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소지 예수님의 치료봉사. 예수님의 치료봉사는 3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정신적인 것 가르치시며 영적인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 그렇죠. 우리의 먹는 것, 또 입는 것, 우리의 취미나 오락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게 되죠. 심지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목요일 소재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의 장이었고 25장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열천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달란트의 비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봉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또 충동적인 일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향기되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 평가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하는 이 구체적인 물질적인 봉사는 사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필요와 연결되어 줍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봉사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봉사, 만져지는 사랑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봉사와 궁극적인 필요의 관계는 우리가 영혼들을 도울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단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단계까지 오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영생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유익한 봉사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은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순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들은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성령의 내주하심, 달란트의 비유는 은사의 활용,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삶의 영역에까지 우리의 봉사들이 확장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유를 따로 분리시켜서 양과 염소의 비유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봉사의 모든 동기들은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말을 하려면,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예수님의 이타적인 봉사는 마음을 열게 하고 편견을 허물며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정진시킨다. 교회는 어디서든지 사랑으로 피로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지역사회로 내보내신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회는 이런 문제를 위협적인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 반면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교과의 핵심은 이타적인 봉사입니다. 그렇죠?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것이 영적인 필요까지 올라가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연약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고 수천 번 수만 번 주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결국 찾도록 찾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성령께 굴복시켜서 매 순간 예수님처럼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마음과 몸 잘 준비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안식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